2024년 12월 13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48장 말씀입니다. 에스겔 48장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지파의 이름은 이와 같으니라. 북쪽 끝에서부터 헤들론 길을 거쳐 하맛 어귀를 지나서 다메섹 경계선에 있는 하살 에눈까지 곧 북쪽으로 하맛 경계선에 미치는 땅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단의 몫이요, 단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아셀의 몫이요, 아셀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납달리의 몫이요, 납달리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므낫세의 몫이요, 므낫세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에브라임의 몫이요, 에브라임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르우벤의 몫이요, 르우벤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유다의 몫이요, 유다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너희가 예물로 드릴 땅이라. 너비는 25,000척이요 길이는 다른 몫의 동쪽에서 서쪽 거제와 같고 성소는 그 중앙에 있을지니 곧 너희가 여호와께 드려 예물로 삼을 땅의 길이는 25,000척이요 너비는 10,000척이라. 이 드리는 거룩한 땅은 제사장에게 돌릴지니 북쪽으로 길이가 25,000척이요 서쪽으로 너비는 10,000척이요 동쪽으로 너비가 10,000척이요 남쪽으로 길이가 25,000척이라. 그 중앙에 여호와의 성소가 있게 하고 이 땅을 사독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구별한 제사장에게 돌릴지어다. 그들은 직분을 지키고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될 때에 레위 사람이 그릇된 것처럼 그릇되지 아니하였느니라. 땅의 예물 중에서 그들이 예물을 받을지니 레위인의 접경지에 관한 가장 거룩한 예물이니라. 제사장의 경계선을 따라 레위 사람의 몫을 주되 길이는 25,000척이요 너비는 10,000척으로 할지니 이 구역의 길이가 25,000척이요 너비가 각기 10,000척이라. 그들이 그 땅을 팔지도 못하며 바꾸지도 못하며 그 땅에 처음 익은 열매를 남에게 주지도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 거룩히 구별한 것임이라. 이 25,000척 다음으로 너비 5,000척은 속된 땅으로 구분하여 성읍을 세우며 거주하는 곳과 전원을 삼되 성읍이 그 중앙에 있게 할지니 그 크기는 북쪽도 4,500척이요 남쪽도 4,500척이요 동쪽도 4,500척이요 서쪽도 4,500척이며 그 성읍의 들은 북쪽으로 250척이요 남쪽으로 250척이요 동쪽으로 250척이요 서쪽으로 250척이며 예물을 삼아 거룩히 구별할 땅과 연접하여 남아있는 땅의 길이는 동쪽으로 10,000척이요 서쪽으로 10,000척이라. 곧 예물을 삼아 거룩하게 구별할 땅과 연접하였으며 그 땅의 수산을 성읍에서 일하는 자의 양식을 삼을지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그 성읍에서 일하는 자는 그 땅을 경작할지니라. 그런즉 예물로 드리는 땅의 합계는 길이도 25,000척이요 너비도 25,000척이라. 너희가 거룩히 구별하여 드릴 땅은 성읍의 기지와 합하여 네모 반듯할 것이니라. 거룩하게 구별할 땅과 성읍의 기지 좌우편에 남은 땅은 군주에게 돌릴지니 곧 거룩하게 구별할 땅의 동쪽을 향한 그 경계선 앞 25,000척과 서쪽을 향한 그 경계선 앞 25,000척이라. 다른 목들과 연접한 땅이니 이것을 군주에게 돌릴 것이며 거룩하게 구별할 땅과 성전의 성소가 그 중앙에 있으리라. 그런즉 군주에게 돌려 그에게 속할 땅은 레위 사람의 기업 좌우편과 성읍의 기지 좌우편이며 유다 지경과 베냐민 지경 사이에 있을지니라. 그 나머지 모든 지파는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베냐민의 몫이요 베냐민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시므온의 몫이요 시므온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이사갈의 몫이요 이사갈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스불론의 몫이요 스불론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갓의 몫이며 갓 경계선 다음으로 남쪽 경계선은 다말에서부터 무리바 가데스 셈에 이르고 애굽 시내를 따라 대해에 이르나니 이것은 너희가 제비 뽑아 이스라엘 지파에게 나누어 주어 기업이 되게 할 땅이요 또 이것들은 그들의 몫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성읍의 출입구는 이러하니라. 북쪽의 너비가 4,500척이라.
그 성읍의 문들은 이스라엘 지파들의 이름을 따를 것인데 북쪽으로 문이 셋이라. 하나는 루벤 문이며 하나는 유다 문이요 하나는 레위 문이며 동쪽의 너비는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요셉 문이요 하나는 베냐민 문이요 하나는 단 문이며 남쪽의 너비는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시몬 문이요 하나는 이사갈 문이요 하나는 스불론 문이며 서쪽도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간 문이요 하나는 아셀 문이요 하나는 납달리 문이며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 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아멘. 에스겔서 48장은 에스겔서의 마지막 장으로서 회복될 이스라엘의 땅을 다시 12지파에게 분배하는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3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여호와 삼마는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거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인 에스겔서 48장을 중심으로 여호와 삼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셔야 합니까? 첫 번째로 중심에 계셔야 합니다. 땅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약속으로 주신 선물입니다. 처음부터 아브라함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일방적으로 약속하셨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신들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선물로 땅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기회를 잃어버린 자격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땅을 나누어 주십니다. 1절 말씀입니다. 모든 지파의 이름은 이와 같으니라. 북쪽 끝에서부터 헤들론 길을 거쳐 하맛 어기를 지나서 다메섹 경계선에 있는 하살 에논까지 곧 북쪽으로 하맛 경계선에 미치는 땅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단의 몫이요. 세상은 땅을 얻기 위해 경쟁하고 빼앗아 쟁취하지만 하나님은 약속하신 땅을 선물로 주십니다. 이것은 한 치의 땅도 소유할 수 없는 포로 생활 가운데서 회복될 땅에 대한 소망을 갖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것입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포로 생활 가운데 자칫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삶을 포기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회복될 땅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소망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8절 하반절을 보면 성소는 그 중앙에 있을지니, 10절 하반절에도 그 중앙에 여호와의 성소가 있게 하고 21절 하반절에도 그 성전의 성소가 그 중앙에 있으리라. 이렇게 모든 것의 중앙에는 여호와의 성소가 있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이 모든 것의 중심이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인 우리의 삶의 중심에도, 신앙의 중심에도, 가정의 중심에도, 주의 몸된 교회의 중심에도, 이 나라와 민족의 중심에도 하나님이 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셔야 합니까? 중심에 계셔야 합니다. 라고 하는 이 첫 번째 대지를 통해 이렇게 우리에게 질문해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의 삶과 가정과 교회 가운데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중심에 계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누구에게 필요한 분이십니까? 두 번째로는 모든 사람에게 필요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때 맡길 수 있습니까? 전적으로 신뢰할 때 맡길 수 있는 것입니다. 신뢰하지 못하면 맡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제비 뽑아 나누어 준다는 것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비 뽑아 나누어 준 땅은 그들의 이스라엘의 기업이 되는 것이며 그 지파의 땅으로 그들의 몫이 되는 것입니다. 29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너희가 제비 뽑아 이스라엘 지파에게 나누어 주어 기업이 되게 할 땅이요 또 이것들은 그들의 몫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나누어 주어 기업이 되게 할 땅이요 또 이것들은 그들의 몫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한때는 나그네였고 이방인이었던 우리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업은 모든 지파가 분배받았으며 지파에 속해 있던 타국인까지도 외국인까지도 함께 풍성하게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을 자신들만의 하나님으로 제한하거나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필요한 분이십니까? 모든 사람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 사실, 이 두 번째 대지를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해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생각하고 제안하는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꼭 필요한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는 모든 곳에 계십니다. 성전과 마찬가지로 정사각형인 성읍에는 문이 12개가 있는데 그 문들의 이름은 레위 지파를 포함한 이스라엘 각 지파의 이름을 따른 것입니다. 또한 이 성읍은 정사각형 모양이 상징하는 것처럼 완벽할 것이며 강문의 이름이 보여주는 것처럼 회복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 되어 한 성읍을 위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읍의 이름은 여호와 삼마가 될 것입니다. 35절 말씀입니다.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아멘. 여호와 삼마는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신다, 거하신다라는 뜻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삶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만이 그들의 근거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시다라는 이름으로 부르는 것은 성전이 아니라 성읍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으로 대표되는 종교적인 영역에만 하나님께서 계시는 것으로 그렇게 착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에스겔서의 마지막에 속된 땅으로 구분된 곳에 위치한 성읍에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시다라는 이름에 어울리는 곳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구별된 성전에만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교회에만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모든 곳, 모든 우주 만물에 하나님은 그곳에 계신다. 하나님이 모든 곳에 계신다라고 하는 이 세 번째 대지를 통해 이렇게 질문해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신 것을 믿으십니까? 믿는다면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거룩한 성전에도 하나님은 함께 계시지만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도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이 귀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에 계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십니다. 오늘도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삶의 중심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십니다. 라는 이 놀라운 신앙 고백과 함께 그렇게 고백한 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중심에 계셔야 함을 또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무엇보다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신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신앙 고백을 보게 하시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특별히 우리 은혜광송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확신하는 중에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우리 삶의 중심에 모시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바대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은혜광송교회 모든 가정마다 그 가정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각 가정의 모든 부모들이 성령님으로 충만한 영적 제사장이 되게 하셔서 가정의 선교사가 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세우며 일으키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진정 우리 은혜광송교회 살아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삶의 자리에 또한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중에도 살아있는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올 한 해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한 해를 시작했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2025년 새해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후에 여러 가지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무엇보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아뢰는 것 하나님이 믿음대로 응답하시는 귀한 역사가 우리 삶의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